근본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천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5년 안에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년의 축복, 천배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보면은 전부 천년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 중에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현상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30배, 60배, 100배 응답받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도 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요. 똑같이 시간 들이고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러냐 말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왜 이거를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같이 여기 앉아 계신데 이 중에 어떤 분은 1000배 응답받고 신명기 1장 11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연초에 받은 것에 1000배를 줄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걸 받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현상유지예요. 연말에 뭐 살아도 뭐 작년이나 그년 똑같고 뭐 맨날 그 수준이고 역시 마찬가지 뻔한 인생 그래 되면 안 되죠. 이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 도대체 뭔가 이유가 있겠다. 내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1000배 아니라 500리 뿐만 아니라 뭐 르호봇의 축복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성경 속의 사람들 얘기인가 아니면 먼 나라 얘기인가 나의 얘기는 왜 안 되나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세밀하게 본다면은 성경 속의 인물은 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응답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인생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하다 하는 거 느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거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네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말한 거예요. 그거 말한 거 따랐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 살아날 거야. 이런 축복 주잖아요. 아브라함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1000배 축복받는 비밀이거든요. 뭐 비밀이 뭔데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인생살이 속에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아브라함 사는 속에 자꾸 흉년 들어오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 죽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마침내 딱 결단을 했어요. 뭘로 결단했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가야 되겠다. 뭐에서 못 빠져나온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뭘 먹고 살지? 이게 평생 아브라함 따라다니는 문제예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아브라함한테 늘 갇혀 있었던 근본이었어요. 그 근본이 잘못된 근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으로 옮긴 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이 원리 잡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근본에서 하나님 원하는 근본으로 옮겼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축복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다가 그건 내가 주인 돼서 내 근본으로 산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와 있는데 이상하게 축복받아요. 연말 지나면은. 이상하게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제사를 드린다 그런다 그런데 순종하고 반항하지 않았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근본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춰가지고 하나님 제가 번제로 그냥 있겠습니다 하고 꼼짝 않고 있었어요.
그거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요, 이 수양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요 100년의 축복을 걸어가지죠.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로 받아버리죠. 그러고는 또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요. 그때 당시 샘물은 이 황금 노다지랑 똑같아요. 금강 캐는 거랑 똑같은데 샘을 막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창대한 축복, 무한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이삭이 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받는 응답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능력으로 받는 응답이에요. 현상유지 응답이라고 봐요, 저는. 조금 잘하면 한 1.2배 받아요. 조금 못하면 0.8배 받는 그런 수준. 우리가 조금 등한히 하면은 20% 손해보고 조금 노력하면 20% 더 하는 그런 수준 응답. 조금 과하게 애쓰면 1.5배 받는 뭐 그런 수준이에요. 평생 살았는데 내가 원래 받을 축복의 0.5배 더 받는, 다시 말하면 50% 더 받는 그런 현상유지 인생 되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원리는 복음의 원리가 아니죠. 복음의 원리는요, 최소 30배, 최대 무한대.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한 거라고는 믿는 것밖에 그거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삭 받았죠. 야곱 똑같습니다. 야곱 인생 보니까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계획 세웠고 자기 주인했던 거, 그 중심에서 어느 날 근본을 딱 잡았어요. 야복강에서 오직 하나님, 그죠? 오직 그리스도, 이거 잡았는데 근본을 회복하니까 그 인생이 진짜 막 최고 축복받아요. 12지파 아버지 돼버리고 나라 이름의 아버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마지막 막 노년에요 최고 응답 받습니다. 요셉 인생 보세요. 처음에 막 자기가 주도했어요. 자기가 일러 바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형들 왕따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근본으로 살다가 이 요셉이요 팍 언약을 잡았어요.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근본을 딱 잡으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 인생이 축복 인생이 됐다니까요. 그 요셉 인생 원래 자기 인생 응답은 뭐죠? 양치기 목동해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원래는 농부예요. 요셉 원래 축복은 농부 생활해가지고 양 많이 늘리고 거기서 평안하게 사는 게 요셉이 원래 받은 현상유지 인생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내가지고 지고 흔들어 누르고 막 고생시키다가 엄청나게 막 하다가 터트려버렸는데 용수철보다 더 뛰어올라온 거예요. 팍 올라갔는데 국무총리 돼버리죠. 이게 하나님 원리거든요. 내 인생 왜 이러냐? 왜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축복 주시는 과정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럴까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한번 기대를 해 보시라니까요. 특별히 금년에 2015년에 왜? 이 말씀을 줬으니까 천년의 응답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딱 잡으시면 돼요. 누가 잡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잡으세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으셔야 돼요. 믿고 확신하고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얻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상유지입니다. 뭐 날고 기어봐야 1.5배 못 넘겨요. 뭐 키가 아무리 높아봐야 3m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IQ 높아봐야 IQ 300 안 돼요. 그냥 자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현상유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00배, 20000배, 무한대, 이거 하나님이죠. 그게 내 인생에 나타나야죠.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 달라지죠, 인생이. 그거를 기대하고 살아야죠.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 상관없어요. 힘들어야 돼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한 번씩은 망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망하고 성공했다. 그 사람은 망할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재벌들 거의 어려움 다 겪었어요. 왜? 어려움 안 겪고 성공하면 뭐가 되냐? 이 하체가 부실한 사람 됩니다. 뭘 이겨내는 저항력이 하나도 없어. 항원항체도 한번 걸려봐야 돼, 약하게. 그럼 뭐 이 왁진을, 백신을 박는 이유가 뭡니까? 약하게 걸려놓고는 비슷한 거 오면은 막을 힘 주는 거 아닙니까? 원리가 다 그래요, 세상 원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 때문에, 아유, 죽겠다.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자기만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죽진 않아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계약한 게 절대 죽이지 마라, 내 자식. 이겁니다. 썩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봐라 관계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년의 응답받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저는 오히려 더 기대가 돼요. 아, 고생 많이 하시, 이게 때가 됐구나. 튀어 오르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기대하셔야 돼요. 금년에. 천년에 응답받아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년 동안 허송생활 한 것 같이 하다가 피 바르는 언약 잡았어요.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양의 피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네 민족 끌고 나서 피제사 드리라. 아, 이 근본을 회복할 때 딱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그 무기력, 무능력에 잡혀있던 것이 빠져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지금 어떤 프로젝트나 도전하는 사업이나 미래 일이나 내가 걸려있는 문제나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거를 내 생각, 내 계산으로 하는 거는 현상유지 기법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거예요, 항상.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없어졌잖아. 내가 왜 계산하는데 나가? 네 능력을 내버려 버리지 마. 이거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항상 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능력에 최소한 30배 아니냐. 내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은 내 능력 볼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럼 금년에 내가 30배 받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대를 해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안 돼. 그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틀린 신자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 능력이 뭐 그리 대단해요. 높아봐야 2배. 안 된다니까요. 애써봐야 2배 안 돼요. 키가 3m 못 넘어요. IQ 300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한계라니까요. 우리가 자는 침대가 10개 갖고 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잠자는 방 하나면 돼요. 방 10개 갖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침대 하나에 어차피 잠자는 거 하나고 내 몸뚱아리 하나 하는 거 똑같아요, 평소. 그거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뭘 그리 대단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근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요? 천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 똑같이 들었습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천년의 응답 받을 분들이 있고 못 받을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이 차입니다. 이거를 뼛속까지 새겨요. 그러면 나타나요. 그 응답 나타나요. 내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안 됩니다. 2배 이상 못 넘어가요. 잘 때 봐야. 근데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내가 맘대로 해서 그렇지. 내가 맡기자. 내가 피를 잡자. 그리스도 근본을 잡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1000배 응답 받아버려요. 그게 천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한 해 모든 분들이 이 축복 속에 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근본 회복. 첫 번째, 근본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본 회복해야 돼요. 근본 회복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에요. 근본 회복.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의 근본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근본이 이제 유전자 보면은 우리 근본이 나와 있잖아요. 유전자 맵에 딱,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 어마어마한 유전자 그 속에 내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유전자 지도에 우리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나온 것 같지만 쭉 올라가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근본을 회복한다면 결국은 뭘 회복해요? 아, 내가 예수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 근본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자신들이 근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세상에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하고 어렵더라도 나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글로 돌아가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입니다. 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유다. 그리스도 is all 그랬어요.
Christ is all. 모든 것이라는 게 만유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 속에 근본이기 때문에 일로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으로만 들어가면 회복돼 버려요. 이게 원리예요. 그 근본이 왜 창세기 1장 27절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 하나님 속눈썹 있어요? 하나님 코털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혓바닥 있습니까? 어금니 있어요? 하나님 눈 색깔은 어떤 것일까요? 서로 주장해. 파랄 것이야. 우리는 검을 것이야. 우리 닮았다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닮은 게 뭐를 닮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어떤 무슨 뭐 코털을 닮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을 닮은 거예요. 우리의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우리하고 유전적으로 제일 비슷한 거 99% 닮은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하고 99% 닮은 게 있어요. 99%. 쥐. 원숭이인 줄 알죠? 원숭이보다 더 닮은 게 쥐예요. 원숭이는 98.8%고 쥐는 99% 닮았어요. 징그러워. 어머나. 그래가지고 약물 실험하잖아요. 그 약 실험하는 쥐가 한 마리 100만 원씩 넘어가요. 그 쥐가 왜 인체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쥐에서부터 나가냐? 어쩐지 쥐하고 좀 비슷하더라. 야 같더라. 그렇다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다 그러면 안 되지요. 틀린 거예요. 사람이 1% 다르고 0.3% 다르더라도 차이가 나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영적 존재예요. 쥐는 영이 없어요. 걔는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영은 없어요. 죽어도 천국 지옥 못 가요. 사람만이 영적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뭘 닮았냐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 닮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안 믿고 영적인 내용을 모르고 영적인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눈이 없고 들을 어떤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이 영적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미 달라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영의 소리를 듣고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그런 것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된 것이 그거예요. 뭐가 회복된지 아세요? 영적인 것이 회복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근본이라고 그래요. 근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돼서.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뭐라냐? 예수 생명 가진 자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가 이게 영적인 얘기가 뭔지도 못 알아듣겠고 영적인 내용을 말해도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이게.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공부 많이 한다고 아니면 무슨 세상살이 많이 했다고 아니면 무슨 경험 많다고 뭐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라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 가진 게 맞다. 이게 받아들여졌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 아니고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 왜 앉았습니까? 뭐 갈 데 없고 심심해서요? 아닐걸요? 경로당 가듯이 아니면은 놀러 가듯이 그냥 뭐 한번 들어보자 이래 갑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뭔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빠져나와서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찾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면 안 돼요. 불행한 인생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내용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 회복의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거 회복되면 딱 끝나요.
뭐가 끝납니까? 천년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했던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이 되냐? 자,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창세기 보니까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걸려 살아요. 이 세 가지 문제 걸려 살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은 뱀이 딱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따먹게 했잖아요. 따먹게 했는 그것을 먹은 것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거 안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과일을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겠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는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되는 거죠. 내 중심.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살 수 있어. 너희가 중심이 돼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의지해? 약한 자 같이.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요. 창세기 6장 문제는 요게 가정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전부 관심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물질, 세상 쾌락, 세상 사람들, 육신 이런 거 이제 밝히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밝히고 쾌락을 밝히는 그 이제 물질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들어와서 그 하나님 떠나가지고 주인 되니까 자기 의지대로 사는데 복음 없이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회로 가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뭘로 변질됩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저 꼭대기까지 쌓아서 성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인생이 돼요. 그 성공 중심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모습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의 응답을 못 받고 현상 유지하게 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현상 유지도 못해요. 망해버려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불쌍한 인생이죠. 예수 믿고도 맨날 그렇게 살아. 맨날 힘들게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정답이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자,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믿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이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성공 중심,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근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되면은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돼 버려요. 잡혀 있는 상태가 뭔지 아세요? 노예로 살아요. 세상에. 우리가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노예 됐잖아요. 노예처럼 산다면 400년 노예 생활. 그 다음에 로마에 100년 동안 속국으로 살아도 속국처럼 잡혀 살아요. 저 바벨로니아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 포로로 잡혀 산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광야길 사는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줬는데도 복음이 복음 안 되고 날마다 변질시켜버리고 자꾸 복음 안 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 광야 사상, 그 다음에 유대 사상, 속국 사상, 포로 사상, 그 다음에 이 노예 사상, 이 근성 속에서 내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그래서 뭘 잡고 살아요? 세상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이걸로 자꾸 포로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포로, 속국, 노예, 광야, 유대 사상이 결국 이거거든요. 네 중심으로 살아. 야, 물질 가져야 돼. 성공해야 돼. 세상에 이쁘고 아름다운 거 쫓아가서 살아야 돼. 맛있는 거, 만나는 거, 향기로운 거, 그런 거 중심으로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좋은 거 중심으로, 유익이 되게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 거기서 다 영적이 다 놓쳐버려요. 사단 주는 계략이 뭔지 아세요? 근본 놓치게 하려고요. 물질 주고, 명예 주고, 성공 주고는 영혼을 뺏어갑니다. 자,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안 걸려들 분이 있어요? 물질 주고, 성공 주고, 명예 주면서 영혼을 뺏어간다니까요. 사단 전략이.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 회복은 뭐냐? 물질 상관없다. 성공 상관없다. 나 이 세상 어떤 것도 상관없어. 나 그리스도 잡을 거야. 이거예요. 그게 근본 회복이에요. 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해방되거든요. 그게 근본입니다. 이걸 하면은 응답 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요. 언약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 역사 일어납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 80대에서 포기하고 무능력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네 민족 끌고 나올 때 피제사 드리는 그 양의 피 바르는 날 내가 니를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피제사의 언약 잡고 나와라. 내가 니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삼아서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야. 그 언약 잡았더니 해방돼 버렸어요. 이 가운데 혹시 지금 아직도 발목에 잡힌 사람들 있습니까? 2014년까지 나를 붙들어 맨 일 때문에 힘든 일 있습니까? 있겠죠. 오늘 이 시간 근본으로 회복해서 완전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완전 해방됐어요. 빠져나와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이 근본을 회복하면 오는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땅을 회복하는 축복이 와요. 땅. 이 땅이 중요하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옵니다. 자, 근본이 회복되기만 하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28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오는 축복이 예수님의 능력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붙여놨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 교회에, 기둥이 딱 있는데, 두 기둥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 들어올 때 이 기둥 두 개가 쫙 있거든요. 예? 이 기둥 있잖아요. 그 두 개의 기둥처럼 우리 교회의 두 기둥에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다 해놨죠.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근본 회복, 축복 회복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응답 회복. 그 근본이 회복되면은 응답이 온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생명이 진짜로 잡혔다면은 내 발목 잡고 있는 그 모든 재앙에서부터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빠져나오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1장 28절이에요. 1000배, 1000명, 1000년 여기 다 나와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1장 2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5가지 얘기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가 결국은 뭘 말하냐? 우리가 근본을 회복했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노력해서 얻으면 안 돼요. 노력해서 얻는 거 2배 못 받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그 애쓰고 노력하는 거하고요, 믿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믿으면 최하 30배예요. 노력하면 최대가 2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제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걸 얘기해놨다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너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노력해서 받는 건 2배밖에 안 돼. 근데 너희가 믿음으로 받는 거는 최하 30배야. 최대 무한대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경 800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하루에 7시간씩 하고, 눈물, 콧물, 피범벅 될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산기도 가고, 동굴 기도 가고, 불 뽑는, 나무불이 뽑는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합니까? 전도, 뒤들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응답 2배. 최대로 하면 2배 받아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못 받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받는 거는 2배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1.1배, 만족은 10배로 받아요. 근데 나오는 거는 열매는 1.1배도 안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늘 죄의식에 살아. 미안해. 양심적으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믿어요. 믿었는데 이상하게 치아 30배 받아. 갈수록 응답받아. 내가 왜 이렇게 응답받지? 갈수록 자꾸만 열매가 맺혀져.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거 죄진 것밖에 없고.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거 모르면요, 또 속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분명히 속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노력해야 된다, 하고, 이럽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수고는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그거 자기 주인 돼서 노력하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우리 세상 방식으로 공부하고 애써서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하면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진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그 순리를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돼요. 성령이 전도하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시면 돼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럼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나를 자꾸 각인시키고 나를 강화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강화시키고 그리스도를 강화시켜야 돼요. 제 말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로 실패하는 사람들요, 자기가 열심히 합니다. 똑똑합니다. 기억력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패배감 많았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경험담이란 말이에요. 저는 대통령상 받아서 행정 잘해갖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군수참모부 물자처, 이 물자 담당관실에서 제가 농림수산부, 그 다음에 이 경제기획원 다 쫓아다니면서 460억 절약시켰거든. 경제교육 이걸로 기획해가지고, 왜, 이 남는 거 양특적자 해소하고 하는 방안 세워가지고, 국방부 장관 보고하고 대통령까지 보고해서 설득해가지고 돈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해군뿐만 아니라 정군 이렇게 급식을 다 높이고, 그래서 상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당에서. 대통령상 받았어요, 우리가. 자, 그럼 얼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 쓰고 많이 노력했겠어요. 노력하고 이런 건 최고로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나온 결과가요, 현상유지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할 때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쪼개고 자르고 날라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현상유지. 근데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이 교회 오면서부터는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지금도 가끔씩 지적받아, 집사람한테. 왜 행정 중심으로 하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행정 중심으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기 맞추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안 돼요. 성령께 맡기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도 편안하게 인도받고 있어요. 방목. 제가 많이 한다면 방목이지, 사육을 하기 싫어요, 우리는. 사육은 하면 안 돼요. 방목해야 돼요. 저 푸른 초장 위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가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저는 구역만 정해주고 멀리서 사단을 그냥 경계만 막아주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제자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하시니까.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시면은 결국은 뭡니까? 근본이 회복돼 버립니다.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근본 회복되면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만 해도 회복이 된다니까, 자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요, 대적인 문을 우리가 차지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벨 같은 경우 이 근본을 잡으니까 피제사 원리를 알았죠. 아벨이 피제사 원리를 알았다니까요. 노아가 이 원리를 잡으니까 근본되는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원리 아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네가 있는 데서 옮겨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 가나안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개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근본을 잡게 하시면서 다 회복해주고 땅을 차지게 만듭니다. 이삭이 이 원리 하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전부 천년의 응답받은 증인들입니다. 성경 속에는 전부 이런 증인들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분들, 이 근본을 회복한 분들의 내용들이에요, 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이 근본 회복한 분들의 증거, 성경 66권 속에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가? 전부 증인들이에요. 성경은 40명의 증인들이 기록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40분의 기록자들, 전부 뭡니까? 근본을 회복했던, 근본의 내용을 확인했던 분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적었지만 전부 근본으로 돌아가면 승리한다.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렇게 처절하고 어려웠지만 근본을 잡았을 때 회복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근본을 잡아라. 어렵지만 그 근본을 잡을 때 해방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삶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근본 잡으면은 최고로 축복받는다. 너희들이 노력하는 2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1000배, 10,000배, 무한배 이 축복이 나왔다. 이 얘기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2015년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땅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 잡고 있는 발목 잡힌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시대마다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그 우리 자신들의 발목 잡힌 내용들입니다. 그건 뭐죠?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상대입니다. 그게 애굽은 피라미드. 그죠? 애굽의 피라미드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블레셋에는 다곤을 이 물고기 신인 다곤 그게 전부 우리를 잡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상. 그러면서 아람 시대는 인몬신전. 이게 전부 우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에는 바알가세라. 이 바알가세라가 성공, 축복, 풍요 이거거든요. 그 전부 물질과 성공과 너 자신 요거란 말이에요. 바알가세라 결국은. 그리고는 바벨론에는 느보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상. 이게 전부 다 근본 아닌 것들인데 우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네 눈이 밝으면 주인 돼. 그 명상, 기, 마인드 컨트롤. 이게 바로 UAG 사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질로 돌아가라. 하나님 버리고 물질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게 뭡니까? 성공해.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성공이 최고야. 이게 전부 지금 세상 전체 지금 퍼져 있는 사상이에요. 바벨론 제2의 바벨론 운동이 지금 전 세계 뒤덮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1 바벨론 시대가 있고 제2 바벨론 시대가 있죠. 제1 바벨론 시대가 언제입니까? 옛날 창세기에 나와요. 10장에 르호봇 이 바벨탑 쌓을 때 그때 제1 바벨론 시대였어요. 그때 왕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의 아들. 그 아들이 처음에 사단의 시조란 말이에요. 그게 니무롯이라는 사람. 니무롯이 처음 제1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더니 나중에 제1 바벨론은 언제입니까?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제3 바벨론은 언제입니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성공을 지향하는 모든 세상을 성공과 야망과 물질로 뒤덮어 있는 이 프리메이슨 그런 조직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싸우는 거 우리가. 이거 발목 잡고 있다니까 우리를요. 계속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이게 발목 잡고 있어요. 그게 포로되고 광야되고 노예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냐? 결론. 내가 자포하는 이 어떤 모든 내용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년의 응답 받습니다. 나를 잡고 있는 노예 생활, 나를 잡고 있는 포로 생활, 나를 잡고 있는 속국 생활에서 완전 해방돼야 돼요. 이게 원리가 뭐죠? 근본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면은 실패합니다, 무조건. 세상의 명언,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 세상의 어떤 잣대, 그것이 내 속에 영혼에 각인되면 그 사람 완전히 망한 인생 돼요. 그거 그리 말하면 되냐, 함부로.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철학, 모든 과학, 모든 세상의 이성, 지식,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에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영혼에 그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거를 해야 돼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게 제일 먼저가 뭐야 되냐?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세상 기준, 세상 판단, 세상 중심 되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람 말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이론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내 자신 결단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는 노력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금년에. 근본 회복해야 되겠다. 근본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요거 결단하시면 돼요. 근본 방향 뭐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자기를 전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전도해야 돼요. 매일 하세요, 이거. 자기가 자기를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영적인 내면 상태가 근본으로 회복되도록.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내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도록 하는 거.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이거를 도전하셔야 돼요, 매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손해봅니다. 저번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프죠.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죽어버리면 제일 좋아요. 죽은 자가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돼. 죽은 자는 자존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죽어놓고는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살아나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코트를 건든다고 눈 뜨면 안 돼. 깨어나면 큰일 나. 아파, 다시. 누가 와서 침 뱉는다고 눈 팍 뜨고, 누구야! 이런 순간, 다시 돌아가요. 그 과거의 고통으로. 그러니까 죽으면은 끝까지 죽어야 돼, 우리는. 누가 살아나야 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근본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1년에 몇 번씩 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그 고통을 감당 못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못 받겠는데 빨리 죽지 뭘 살아나요. 자존심, 버리자 이거. 양보하지 뭐. 내가 저주자. 그래.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이거 딱 잡으면은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지속되면은 천년의 응답이 딱 나옵니다. 금년 말에. 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받은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으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도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오순절에 그 능력을 받아서 천년의 응답을 받을 근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로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썩지 말게 하시고 예수 생명 회복되어서 예수 능력 축복받아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우리가 1년 동안 응답받으며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들이 아버지 정말로 이 일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축복의 삶이요 응답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에서 최고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